오늘 어머니 날 또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잘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퓰리처 상도 그런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죠. 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한 편의 시가 두꺼운 한 권의 책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 한 3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는 동시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쓴 시인데 아동문학가 서정홍 선생님이 쓴 어른이 되면이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리게. 아니, 만날 어깨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참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그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기만의 또 자기의 미래를 아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나중에 커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가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릴 적의 꿈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이런 시를 또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시는 좀 살아본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이사인데 김나영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밖에 있네. 요 대목이 조금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밖에 있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마저 소개하면 옛 맹세는 헌 러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25평도 아니야 32평도 아니야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이 시의 제목은 그래서 이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보통 사람들의 사랑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이것도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커가는 거지. 무풍지대에서 아무런 애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어떤 원숙기에 접어들면 노년이 되면 또 이런 시를 쓰는가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상 시인이 쓴 노부부라는 제목입니다.
이 첫 출발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오해로 출발하여 참담한 이해에 도달했달까? 우리는 이제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더 잘 안다. 그리고 오히려 무언으로 말하고 말로써 침묵한다. 서로가 살아오면서 야금야금 시시해지고 대대해져서 아주 초라해진 지금 두 사람은 안팎이 몹시 닮았다. 오가는 정이야 그저 해묵은 된장맛. 하지만 이제서 우리의 만남은 영원에 이어졌다. 참 인생을 오래 사신 노 부부의 모습을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됐을지라도 이제 참담한 이해에 도달했을지라도 그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그러면서도 믿음 안에서 한 길 가다가 세상에서도 이제 마음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다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서로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가정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최초로 세워진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정식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아이디어는 누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나 당신 좋아, 당신도 나 좋아, 그래 같이 삽시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first divine institution is home, is family. 그래서 가정은 처음부터 영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하고 언성을 높이고 막 그런 날은 대개 한 방을 안 쓰고 각방 쓰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잘됐다, 속도 상한데 맞아, 사람은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나 얘기해야지 뭐, 그리고 방석 깔고 모처럼 그동안 쉬었던 기도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날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해야 돼요. 죽어라고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내 기도에 마음이 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둡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가정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식지 않고 상한 감정이 그대로 있으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참 하나님이 그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막 지지고 볶고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점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이 중에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 연결되게 하셔서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빨리 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관계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그런데 이 가정을 허물려고 처음부터 애를 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과 그것을 흔들고 허물어뜨리려는 마귀, 그 틈바구니에 사실은 오늘날 가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고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 얘기가 나오고 자녀 얘기가 나오고 참 다복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목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두 번째로 읽어보면, 그리고 다시 음미를 하면 그 중간중간에 군대 용어, 전쟁 용어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이거 다 군대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화살 얘기가 나오고 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화살을 집어넣는 전통 화살통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싸움에서 이기면 아주 승리하지만 지면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이런 이 전쟁 밀리터리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영적인 기관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치열한 그 현장입니다. 5월, 6월은 결혼식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옛날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청년들을 가리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3가지를 포기한다. 요즘은 2가지가 더 늘어서 5포 세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사는 게 좀 녹록지 않은가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안 기를 수는 없고, 기르자니 my life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대학 가는 그날까지 뼈 빠지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 영악한 젊은이들은 이제 요모조모 따져보면서,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아주 겁내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용기를 내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옛날보다는 점점 늦추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에도 그 바람이 몇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20대를 넘기면 아주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는 줄로 알고,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들은 더 성화였는데 요즘은 거의 30 넘어가서 결혼해요.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를 3F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 패션, 감성, 영어로 female, fashion and feeling. 그래서 3가지의 F로 시작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feeling을 중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데에도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참 오래간만에 모든 것이 아주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은 그 사람하고 하고 싶지는 않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은 필링으로 합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필링만 가지고 됩니까? 필링이 아니라 팩트로 해야 됩니다. 정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온 사람인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품은 나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지, 이런 팩트를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그래도 살아가면서 또 좌충우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필링으로, 요즘은 회사도 이 필링 바람이 불어서 면접시험, 필기시험 이런 거보다도 그냥 탁 보고 인상이 괜찮고 그냥 필링이 괜찮으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그렇게 갖추는데 상대방에게 그 짧은 시간에 첫인상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너도 나도 성형외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위 루키즘의 바람이 불어서 외모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은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세속화의 바람은 요즘 교회로까지 이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은 아직 아니지만 이웃에 있는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이제 결혼의 정의를 최근에 다 바꾸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격적 결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두 인격의 결합으로 이렇게 자꾸를 수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혹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결혼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 앞에 이제 성경의 진리는, 그 터전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 그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참 어머니는 참 축축한 단어예요. 그죠?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뭐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모든 민족들에게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1위가 어머니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물어봤더니 아버지.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위는 love,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3위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아버지 라고 나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10위 안에도 안 들고 50위 안에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참 촉촉한 단어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도 늘 축축한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젖어 있고 성도의 눈물로 늘 마를 날이 없고 그리고 일꾼들의 수고의 땀으로 늘 젖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교회이듯이 어머니라는 단어도 참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5년 후, 10년 후 이제 저들이 바꾼 그 결혼의 정의에 따라서 어머니의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앞으로 이 단어가 계속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런지 참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결혼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게 됐는지, 그것도 참 퀘스천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을 놓고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최전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화살에 대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들으셨지만 이것이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화살이 있습니다. 이 화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뾰족한 화살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보드라운 털로 된 깃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길고 강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one body가 되어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목표에 명중하게 되면 이제 표적을 쓰러뜨리거나,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거나, 그리고 뭔가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빗나가면 소용이 없고 명중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셋 중에서 뭘까요? 그건 참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저마다 고유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화살촉,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 세대를 말합니다. Next generation. 가장 작지만 저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표적에게로 다가갔을 때 제일 먼저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쟁을 할 때 이 화살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독을 묻히는데, 독을 깃털에 묻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은 항상 화살 끝에 묻힙니다. 묻히면 독화살이 되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화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들보다 훨씬 먼저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의 역사가 길지만, 사실 우리가 이 주류 사회 속으로 쑥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주 쉽습니다. 영어 되지요. 문화적으로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요. 그리고 타민족에 대한 이질감이 별로 없지요. 이들이 바로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으로도 쑥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얼마나 잘 해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화살촉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이 대가 있습니다. 이 대는 오늘날 부모 세대입니다. 이 화살은요, 이 대가 좋아야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힘있게 날아갑니다. 이 대가 꾸불꾸불하면 화살이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런데 곧고 길고, 그러면 힘있게 목표를 향해서 쭉 날아가서 명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에서 힘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워킹 파워가 있고요. 경제적 힘이 거기서 따라오고요. 그리고 피지컬한 건강도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봉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구에서 왕성하게 일하는 세대가 바로 이 화살대와 같은 세대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인생의 낮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현역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는 깃털이 있습니다. 이 깃털은 맨 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힘이 없습니다. 보들보들합니다. 화살은 단단하고 대는 센데 이 깃털은 보들보들합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입니다. 사실 이분들도 왕년에는 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었고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마치 국제시장에서 영화에 나오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독일로 또 월남으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뛰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나중에 머리가 허여져 가지고 이제 온 가지고 모였을 때 홀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듯이 이 시니어 제너레이션이 바로 이 깃털과 같은 세대입니다. 전에는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뒤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전에는 힘이 많았으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깃털과 같이 보드라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깃털을 잘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깃털은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화살이 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방향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뒤에서 그걸 잡아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깃털을 잘라버리면, 깃털 없이 날아가는 화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춤을 출 것입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갑자기 돌개바람이라도 불어닥치면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깃털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리타이어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입니다. 책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코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요.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설사를 합니다. 그러면 초보 부모들은 막 당황을 합니다. 이러다가 애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여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하거라. 한밤중이라 병원 문도 닫혔고 의사도 만날 수 없을 때 어른들은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은 세 부분이 함께 일할 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는 우리끼리만 일할래요. 아유, 다른 세대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불편해요. 그냥 우리끼리 하게 좀 놔두세요.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화살촉은 화살촉대로 따로 놀고 대는 대대로 따로 모이고 그 다음에 깃털은 깃털대로 따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화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구실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화살의 본질, 화살의 목적,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전쟁 날에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점점 열매가 떨어지는 저 효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살이 완바디가 되어서 날아갈 때에 참 그것도 쉽지 않죠. 세대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대가 이렇게 받쳐주시고 깃털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를 존중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까스로 그런 서로 인정과 존중과 축복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민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주장하지만 왜 그것이 표로 끝나고 왜 그것이 챌린지로는 많이 말하지만 체인지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화살의 방향이 여전히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실제적으로는 말로는 항상 앞선데 실제적으로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촉이 뒤에 있는 꼴이 됩니다. 아무리 먼 길을 이 화살이 날아간들, 목표물에 닿은들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는 갔지만, 목표에는 다가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14 윈도우 운동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저들이 결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방향이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어머니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운데 있다면 나의 앞선 세대,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이날까지 우리의 뒤를 봐주신 그 앞선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을 우리는 앞세워야 합니다. 저들을 무장시켜 줘야 합니다. 저들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거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나 하기 어려운 그 변화의 주역의 역할을 그곳에서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포트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살촉, 대, 깃털,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 몸입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즐겨 자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세대만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잘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마라톤 경주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는 계주 경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참 더 잘 맞는 표현입니다. 계주 경기의 묘미는 이어 달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뛰면 보통 제일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1번과 4번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2번, 3번 가운데 넣습니다. 잘 뛰는 사람이 스타트로 뛰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2번, 3번으로 가면서 좀 처질 수도 있죠. 제일 안타까운 순간은 바톤을 놓칠 때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앞에서는 잘 뛰었는데 아이고 우리 팀이 꼴찌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맨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딱 잡더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앞사람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코너를 돌면서 한 사람 추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추월하고 그리고 이제 직선거리 마지막 부분을 막 달리는데 정말 간발의 차로, 장경동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입술을 쭉 앞으로 내밀어서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드디어 우리 팀이 1등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마지막 4번 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그동안 앞서 뛰어준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주의 묘미입니다. 앞선 세대들이 바톤을 여러분들에게 잘 물려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잘 물려줘야 할 것인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이거 바톤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앞서 뛰어준 그 주자들의 헌신이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 때문에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수고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우리가 어버이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이어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릴레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